북녘의 땅입니다. 제가 북녘 땅에 들어가서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통일 전까지라도 연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 번 들락날락해도 방법을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 동족, 또 하나의 조국, 분단된 내 조국의 백성들을 먹여 살릴 수가 있을까? 100만 명이 죽어져가고 300명이 죽어져 가는데도 우리는 어쩔 수가 없는 무능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북한 백성들 앞에 죄송하고 한국교회가 도우려고 해도 도울 수 있는 상황을 사탄이 열어주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모스크바에서 선교사로 재직할 때 북한 대사관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매일 북한 대사관에서 손을 들고 북한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좋은 방법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북한도 명절이 있어요. 새해도 있고 추석도 있더라고요. 삼부자에 대한 명절은 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명절 때가 되면 제가 북한의 대사관 애들, 그 다음에 대성무역 관계자들, 탈북자 친구들, 이분들 위해서 떡을 만들었어요.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우리 한국에서 망해가지고 떡기계 하나 들고 오셨는데 대박이 나서 큰 식당도 하시는 그런 분에게 떡을 맞췄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먹을 수 있을 만큼 박스를 맞춰서 명절 때 되면은 찾아가서 대사관 앞에서 빵빵 문 열으세요. 그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떡 목사님 오셨습니까? 문을 열었죠. 제가 하도 떡을 많이 갖다 주니까 이거이 웬 떡이가? 그래서 별명이 떡 목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수시로 가서 떡을 갖다 드렸어요. 그 떡을 먹고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만나라고 떡을 갖다 드렸더니 이분들이 북쪽에서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오면 대사가 저한테 전화해요. 목사 선생, 아버지가 왔습니다. 그 오셔서 식사 한번 하시지요. 그 말은 돈 내라 소리야. 그래서 제가 좋은 호텔로 모시고 가서 좋은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준비해간 선물을 나눠드리고, 모스크바에 오셨으니까 용돈 필요하실 거예요. 그리고 루블도 주고, 가시기 전에 꼭 연락하세요. 한 번 더 만납시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전화를 해요. 조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제가 섬기고 있는 모스크바 제15병원 교회로 오시게 해서 약품도 드리고 좋은 시계도 드리고 그분이 가져가서 행복할 수 있는 만큼을 준비해서 드립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친하고 나니까 저한테 요청을 해요. 목사 선생, 옛날에 개인적으로는 님자를 붙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싸가지가 없어요. 님자를 안 붙여. 1, 2, 3한테만 붙여. 상관없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존경받으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또 그분들에게 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거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시기 직전에 잘 품어드리는데 그분들이 가기 전에 이렇게 저를 뒤돌아보면서 이 말을 해요. 조국을 방조해 주시라요. 그냥 못 알아들었어요. 조국을? 그건 아는 말이잖아요. 방조? 우리나라 말로는 무관심하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북한 사람들의 말은 돌방, 돌조라는 거예요. 그 중국말에서 나온 말인데 도와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자존심이 강하신 분들은 아주 도와달라는 말 하기 어려워요. 그 거지들한테요 돈을 이렇게 주면은 기분 좋은데요. 돈을 탁 던지면은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돈을 받으면서도 기분 나빠요.
우리 북한 분들이 그런 심정이에요. 자존심은 엄청 강한데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도와달라. 조국을 도와달라. 그래서 고민했어요. 한참 고민하다가 북한 대사 손성필 씨인데 우리 고향 사람이에요. 그분이 저하고 같은 고향에서 자라나셨더라고요. 섬에서 자라나셨어요. 여러분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뚝섬이라고 아세요? 저 뚝 떨어진 섬이. 근데 거기에서 살다가 월북을 하셨어요. 네. 근데 그 어른의 그 친척들을 워싱턴에서도 만났어요. 워싱턴 DC라든가 LA 갔더니 그분 친척이 많이 있더라고요. 연결도 지어주고 선물도 전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아주 친해졌는데 그분한테 북한 들어갈 수 있는 비자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수시로 북한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들어가서 아무리 생각해도 북한 백성을 다 먹여 살리려면은 남한 정부가 다 달라붙어도 유엔이 다 달라붙어도 못 먹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이 흙의 성분을 알면은 좋겠다 해서 북한의 흙을 이곳저곳에서 퍼가지고 비닐봉지에다 담아서 남한으로 밀수해 왔어요. 아마 북한 흙을 가져온 사람은 몇 명 안 될 거예요. 백두산에 물을 가져온 사람은 있지만 흙을 가져와서 농촌진흥청에 이게 북한 흙인데 성분을 조사하시고 뭘 심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이거 남한 흙하고 똑같은데요. 죽었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흙이라는 거예요. 뭘 심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박사님, 그 몰라서 가져왔습니까? 몰라서 묻습니까? 대안을 얘기해 보시라요. 그랬더니 이분이 지나가는 말로 답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말로 혹시 고구마라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박사님이 얘기하기 전에 고구마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감자도 안 되고 옥수수도 안 되고 김순건 박사님이 애를 많이 썼는데 다 망해버렸어요. 이렇게 대안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고구마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남한에 와서 제가 모스크바에서 남한에 와서 고구마 농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목사가 뭐 설교만 하고 기도만 하는 겁니까? 농사법 배워서 내 백성을 먹여 살려야죠. 그래서 지금 5년, 6년 동안 북한에 고구마를 심어줬는데 대박이 났어요. 대박. 북한 백성 굶어 죽는 사람 없어요. 할렐루야. 네. 자간도, 양강도, 함경남북도, 강원북도, 황해남북도, 평안남북도, 평양 중심으로 해서 농업 학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압록강 위에다가 중국의 러시아의 기지를 만들어서 밑으로 다 내려보내기 시작했어요. 통일 전까지만 살아나. 통일 전까지만 굶어서 죽지 말고 영양실조로 죽지 말고 제발 살아남아 달라.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북녘 땅에 고위 당간부조차도 고구마를 좋아해요. 고구마 먹고 싶다고. 그 얘기를 우리 원로 선교사님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시디너 선교사 그룹이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보고하라. 북한에서 무슨 일이 났느냐. 그래서 제가 여차저차 2차 해서 고구마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원로 선교사님들이 선교에 아주 노련하시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배고프다. 우리나라도 와서 도와달라. 그래서 난 북한만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며칠 뒤에 다시 전화를 했어요. 선교사님, 북한은 봄에 가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덥고 무지 덥고 아주 덥습니다. 1년 12달 고구마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와서 고구마 심어주십시오. 그래서 심어드리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45개국 이상을 심어드렸습니다. 이번에 미얀마 북쪽에 있는 기독 민병대가 살고 있는
치인이라는 분들 가는데 3일 걸려서 갔습니다. 이 미얀마 양곤에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인도 뉴델리로 가서 델리에서 비행기를 타고 아이졸이라는 인도 동쪽 끝으로 가서 거기에서 하루 종일 차를 타고 미얀마 국경선을 지나가는데 비자 없이 몰래 밤중에 들어갔어요. 고구마 종순을 들고 고구마를 들고. 그래서 그 산족에서 3,000m에 사는 고난받는 미얀마 친족들을 50만이나 되는데 그분들에게 고구마를 심어드렸습니다. 지난달 얘기예요. 이 고구마라는 작은 생물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농사가 안 되고 사막 땅이고 비가 오지 않고 산이고 춥고 그런데도 고구마는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구마를 보면서 21세기 하나님이 주신 만나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 고구마가 생명을 살리는 양식이다. 그리고 이 고구마 3번만 하면 기적이 나타나요. 시작.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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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예요. 고구마예요, 고구마. 우리 민족이 50년, 60년대 일정시대 때 굶어 죽을 때 고구마로 살아났어. 그래서 이 고구마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아. 옛날에는 배고파서 할 수 없이 먹었지만 지금은 영양식으로 먹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든 식물 중에 제일 귀한 것이 유네스코에서 얘기했는데 고구마라는 거예요. 예, 이거를 북한 사람들이 춥다고 안 심더라고. 그리고 종자가 너무 안 좋아서 고구마가 토마토만 해, 감자만 해, 감자보다도 작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종자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맛있고 단지 꿀 같아요. 고구마를 찌면은 그 고구마 물이 밑으로 내리면 그걸 마시면 꿀 같아. 그 이름이 달수야, 달수. 예수가 아니고 달수. 동네 건달 이름 같으죠? 이걸 개발한 장로님한테 내가 여쭤봤어. 장로님, 유치하게 달수가 뭐예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저하고 동갑내기인데 웃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달수가 그래서 달수래요. 우리는 이런 달수가 있어. 달수. 그러니까 언제 어디든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는 고구마 종순이 언제든지 있어요. 선교사님이 원하면 언제든지 드려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이 땅이 이제 고구마가 1년 12달 자라나는 땅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몇 평을 주셨냐면요 1,500평이나 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저희 마누라를 통해서 주셨어요. 우리 천사회원들이 헌금을 하셨어요. 벽돌 헌금을 하시고 이 한 평 한 평 땅을 위해서 헌금을 하셨어요. 이 절반이 산인데 이 산에 25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전에 살고 계셨던 금성의 집 우리 장로님, 사무총장님이 영락교회 장로이신데 저한테 아주 인격적으로 참 맞는 분이에요. 그래서 3년 동안 거래하면서 딜을 해가지고 결국엔 11월 달에 이 땅을 얻었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이, 제가 성함은 얘기 안 할게요. 그 장로님이 저한테 그래요. 선교사님, 저놈의 산 때문에. 그래서 난 저놈의 산인 줄 알았어. 저놈의 산. 25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할렐루야, 아주 이 땅이 정이 떨어지는 아주 악산이야, 악산. 그런데 저는 북한에다가 이 고구마를 저장하는 창고를 만들어줬어요. 지하 창고. 북한에 고구마를 가스 필요 없고 전기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냥 땅속에다가 묻어놓으면 5월달까지 끄떡 없어요. 마이너스 30도가 돼도. 그 땅굴을 파줬어. 제가 신학생 때 김용기 장로님한테 배운 거예요. 땅굴 파는 기술을 배웠어요. 북한 사람들이 고구마를 어떻게 저장합니까? 그래요. 그래서 야, 그거 왜 나한테 물어보냐? 니네들이 더 잘 알면서 모릅니다. 야, 거짓말하지 말아요. 왜 몰라? 야, 가르쳐 주시라요.
야, 그 땅굴 잘 판다면서 땅굴에다 저장하면 돼. 서울까지 판다며. 그랬더니 와, 그거 웃더라. 50년 그 고구마 요원들이 막 배꼽 잡고 웃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야. 예, 제가 이 놀라운 비결을 알았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법에 보니까 대한민국 농토, 산 모든 땅에 법이 없는 땅이 있어요. 법이 없는 땅은 지하예요. 지하는 100m를 파든 1000m를 파든 법이 없어, 대한민국에. 그래서 북한 애들이 법이 없으니까 땅굴 파고 들어오는 거야. 네. 뭐 우리 반 당합니까? 우리도 다 파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바로 평양에 가서 이 솟아오르면 돼. 걱정도 하지 마. 제 고구마밭도 그렇게. 그래서 제가 고구마밭에 가면 그 저장 창고에 가서 고구마의 지하 터널을 만들어서 그 북한 친구들은 야, 나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임명한 임시 집사가 있어요. 북한 사람이에요. 임시 권사가 있어. 통일되면 내가 장로 세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장로급 신자들이 있어요. 거기에 4대째 목사 아들이 있어. 장로 아들이 있어. 장로 딸이 있어. 말을 못해. 그저 좋은 말 좀 해주시라요. 그래요. 그분들이 저한테 좋은 말 좀 해주시라요. 근데 내가 좋은 말 하지 나쁜 말 안 하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밥 먹기 전에 하는 좋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 그랬더니 하시라요. 그분들의 입으로 기도라는 말을 못해요. 거기 감시원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대충 했는데 나중에는 시간 주기 때문에 그냥 야, 저 김 부장 이리 나오라. 그래가지고 김 부장 머리에다 손을 팍 얹고 그냥 가슴에다 손을 얹어서 안수기도 해주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주면 방언이 둘둘둘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 지하 교회를 세운 사람은 박형서 선교사 하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영락교회하고 한국 기독교 청년합회에서 수십억을 들여서 평양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는데 세우는 척하고 돈은 다 받고 그게 온실로 바뀌었어요. 사람 속이는 거는 세계에서 최고야. 북한 사람들이 공산 귀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분들에게 땅굴 고구마 창고 해주면서 앞으로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펜티클 중창단 북한 갈 사람 아멘 하시라요. 큰 소리로 아멘 하시라요. 아멘 하시라요. 이렇게 우리가 이거 짓느라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요? 오늘 이 집회 때문에 우리 형제들 고생 무지무지 했어. 밤잠 못 자고.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오늘 아침까지도 아무것도 안 돼 있어. 다 치우고 청소하고 막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예배가 기적이에요. 기적. 이 땅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신나는 제대로 쳐.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왜 여기다 지었느냐? 땅굴 파기 위해서 전진 기지야. 여기가 임시 예배 처소예요. 네. 여기 바로 옆으로 들어가서 남쪽에서 동쪽으로 땅굴을 파서 절개를 하든 땅굴을 파서 이곳에서 북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대한민국 합창단, 성가대, 복음성가 가수들 다 와서 여기서 예배드리게 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공명의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이 될 거예요. 오늘 찬양하는 거 보니까 되겠어. 주장로님 되겠어. 내가 칭찬 한번 할게요. 우리 주장로님은 고등학교 1년 후배야. 근데 선배보다도 귀한 후배야. 저하고 같이 찬양하고 청년 시절에 온 대한민국 다 다니면서 이렇게 찬양 집회하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랬던 장로님이야. 얼마나 귀한지 몰라. 이 장로님이 1년에 여러 개 교회를 선교지에다 지어요. 그 건축을 해주시는 거야. 돈을 벌려고 건축을 하시나 선교를 하려고 하시는, 이렇게 찬양 인도하는 거 보니까 직업이 찬양 사역자예요. 근데 제가 마지막 부탁할게요. 이 땅은
주장로님 땅이야. 알아서 동굴 파놔 놓으세요. 주장님 마지막 지금까지 모든 경험을 다해서 여기다 아름다운 동굴 찬양교회가 우리 주장로님 이름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땅은요 선교사님 땅이에요. 우리 선교사님들이요 이번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뭐 코로나 때문에 피해서 오셨는데 7,000명이 와 계시더라고. 근데 교회가 안 불러. 교회가 선교사님 오는 거 싫어해. 안 되는데 교인들이 뭐 그래서 보니까요 여름 옷 입고 겨울까지 사시는 선교사님들 계시더라고. 여기 여름 옷 입고 오셔가지고 고생하시다가 다시 멕시코에 가셔가지고 이번에 여기 하나님께서 임대주택 하나 주셔가지고 당첨돼서 오신 분 계세요. 전권재 선교사님. 오늘 축복 기도하시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 여름에 여름 옷 입고 오셨어요. 여름 옷 입고 오셨어요. 쩔쩔매고 계시고. 이따가 축복 기도 하시기 전에 좀 얘기 좀 하시고 마음의 소회도 좀 얘기하시고. 제가 서울신학대학 나왔는데 서울신학대학 동창 중에 어디 갔나? 김일중 목사님 어디 계시나? 네, 좀 앞으로 나와요. 얘기할 시간은 없어. 그냥 얼굴만 보여줘. 저하고 단짝이에요, 단짝. 네, 고맙습니다. 네, 신학교도 같이 십자군전도대라는 필수전도를 하고 바로 요 옆에 살아요. 우리 교회 협동 목사 할 거예요. 다음에 시간 드릴게. 네. 이 시간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태안의 첫 번째 지혜, 태안의 김 대표 장로님 어디 계세요? 김 대표 장로님 이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김 대표 장로님 색스폰의 대가야. 네, 자 인사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 참 은혜롭게 맞습니다. 고구마밭을 7년 동안 고구마밭을 해주셨어요 저희들에게. 그 눈이 와도 깨어나가지고 고구마 얼을까봐 가서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전기 집어넣어 주시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에게 고구마 나눠주신 아주 1등 공신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찬양이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강타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선교사님들의 집이 될 거예요. 여기는 선교사님들을 오셔서 얼마든지 쉬시고, 선교사님 오시면은 저기다가 구멍 파가지고 화토불 피워드릴 테니까 뭐 기도할 걱정 마시고 설교할 걱정 마시고 그냥 멍 때리고 계시면서 힐링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그냥 막 이렇게 일하는데 마이너스 15도, 20도 막 되는데 여기는 바람이 더 통해가지고 더 추워요. 근데 막 수염에 막 고드름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네, 제가 이런 거 거봤네요. 시베리아에서 교회 건축할 때 이미 다 그냥 온몸이 다 얼으면서 했어. 그냥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 눈 깜빡한 사이에 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얼마든지 머무르시고. 이거는 목사님들 집이에요. 여기 우리 장흥교회 목사님 오셨지만 장흥교회가 있어서 제일 가까워. 4km도 안 돼. 근데 장흥교회 목사님 내년에 은퇴하신대. 더 하셔도 되는데 후대를 위해서 은퇴. 여기 은퇴 목사님들 원장으로 제가 모시려고 그래요. 네. 여기 월요일 화요일 정도에 아주 이쁜 권사님들, 아주 매력적인 권사님들 커피 끓여가지고 원로 목사님, 원로 장모님, 원로 선교사님들 오시면 커피 대접하고 공짜는 아니야. 1,000원씩 받을 거예요. 그 공부하시고 누우셔서 기도하시고 힘들어요. 원로 목사님들, 홀 사모님들 누구든지 다 오실 수 있게. 누구든지 다 가운데 것도 키세요. 네, 우리 이거 전기 어저께 다 끝났어. 그래서 원로자가 들어간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장로님들은 다 오셔서 여기서 한껏 즐길 수가 있어. 그렇게 해드릴 거예요. 저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충청도에서, 강원도에서 음식 잘하는 권사님들이 저는 화요일 날 마칠게요. 저는 수요일 날 할게요. 저는 며칠 날 다 예약이 돼 있어. 오셔서 봉사하실 분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 그러니까
배 목사님 모셔야 돼. 여기 미녀들이 많아요. 여기 아주 좋은 분들이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배 목사님 딴 데 가지 마시고 월로 예, 목사님 목사님 은퇴했으면 날마다 오셔도 돼요. 목사님. 네, 목사님은 내가 군 생활할 때 군목이셨어.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시니까 마음이 이제 좀 편안해졌어요. 이제 좀 편안하고 앞으로 공사가 이 뒤에 사무실 모든 것 다 되고 그 다음에 동굴 교회가 완성되면 헌당 예배로 그때 여러분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 감사합니다.